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또한 구약의 수많은 그 시대들 가운데서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 여겨집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과 이집트에 내리시는 몇 가지의 재앙, 이 10가지의 재앙들의 기적을 그들은 직접 보았고, 출애굽 시에는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직접 그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광야를 지날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다고 했죠. 그 구름 기둥이 햇빛을, 뜨거운 햇살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고, 또한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또한 바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 바다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간 그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세례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표현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만나가 지겹다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까지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까지 전했는데,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 만나를 만족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해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추라기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식들을 먹었고, 또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적의 물까지 마신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모두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정말 반전 중에 반전 아닙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은 직접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또한 출애굽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체험했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셔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놀라우신 그 신비한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당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다가오는 사실이요 팩트인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 비추어서 말하면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또한 심판당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땅, 축복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그들 또한 신앙생활에 조심하고 주의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example,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여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주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던 그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도 고린도 교회 안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방언을 또한 통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온갖 하늘의 은사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과 같이 그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만한 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같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역시 이스라엘 선조들과 같은 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크게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는데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또 하나의 설교를 해야 될 만큼 우리는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깊이 언급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죄는 영적 간음의 죄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간음의 죄를 얼마나 크게 여기셨는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지날 때 젊은 청년들이 모압 여인들의 욕을 받아서 바알의 우상신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그래서 이 사건을 바알 부올 사건이라 부르면서 이 영적 육적 간음의 사건으로 해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몇 명,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는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세 번째 죄는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였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서 주를 시험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기도했다고? 엎드렸다고? 간구했다고? 또한 내가 조금 선을 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같은 심판을 내리실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참아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트러스트하지 못하고 자꾸 그 하나님의 선을 넘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죄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뭐 조금 불평한다고 뭐가 그렇게 큰 것이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불평, 불만하는 것을 크게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때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선조가 이 같은 죄들을 지어서 결국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이것을 거울 삼아서 참으로 당신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들이 너희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또한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조심하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같은 죄들을 지어서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무엇이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는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지금 주 안에서는 올바로 서 있다고 여겨지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은혜 충만 가운데서도 시험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여서 늘 주님 바라보며 조금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삶이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것이며 또한 세이프한 신앙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얼마나 체험되어지고 있는지 내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너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간구합시다. 그러나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도 시험과 유혹은 찾아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나는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